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깊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게 만나는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죄된 우리 모습을 발견하여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욕망에 끌려 살던 삶을 회개합니다. 내 욕심, 내 판단 다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해 끊지 못했던 것을 끊게 하시고 결단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삭이 우물을 파나 빼앗겨도 다시 우물을 파고 결국 최후의 우물을 얻은 것처럼 우리 삶에 시험이 올지라도 이삭처럼 인내로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삶으로 돌아갈 때에 이 예배를 통해 잠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게 간직하여 우리 삶으로 또 살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아, 5월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주일 가정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번 수요 예배는 창세기를 같이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요셉을 한번 보면서 요셉의 효행을 한번 본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사랑하신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을 넘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서 10계명에 이르는 일륜 계명의 제일로 효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이 효가 바로 모든 인간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 되고 또 시작이 되기 때문이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 질서의 기본이 되고 출발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도둑질이나 살인죄를 범할 수가 없죠. 좋은 시민 그리고 좋은 사회원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라고 했듯이 부모를 거역하는 이 세상이 되는 것이 말세의 징조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 속에 사는 우리의 성도들은 더 힘써 효를 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를 행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범적인 효자 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이 오늘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요셉의 그 효행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을 제일 이뻐하고 또 사랑해서 채색 옷을 특별히 지어 입혔다고 그랬죠.
요셉이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은 그만큼 그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고 또 마음에 들게 행동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뭐니 해도 부모님의 마음을 편케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첫째 효도이지요. 비단 옷에 육선이 가득한 상에 맛있는 것을 해드려도 마음이 즐겁지 못하게 해드리면 효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중앙청 뒤에 효자동이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동네가 효자동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집에서 시아버지가 주무시던 이불 밑에 두고 나간 어린 아이가 깔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막 일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어린 아이가 막 숨이 넘어가는데 이를 본 그 아이 엄마가 얼른 아이를 업고 남편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혹시 시아버지가 아시면 걱정하실까봐 얼른 몰래 업고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죽은 아들을 보고 할아버지의 마음을 상쾌한 불효자식이라고 뺨을 냈다 한 대 쳤답니다. 그랬더니 글쎄 그 뺨을 맞은 그 죽었던 아이가 다시 숨을 시작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널리 퍼져서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는커녕 도리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해드리지 않습니까? 잠언서 15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그리고 잠언서 23장 25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첫 번째 효도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어린 소년 그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점심을 갖다 주며 잘 있는가 보고 오라고 할 때에 그 살기 등등한 형들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었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머나먼 길을 찾아가잖아요. 세겜에 가서 형들이 이동했으면 핑계를 대고 그냥 돌아올 수도 있었겠지만 도단으로 갔다고 하는 말을 듣고 또 그 멀고 먼 길을 굳이 찾아갑니다. 결국 거기서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의 손자들과 같이 장사 지내달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의 순종에서 우리 천리길 키로를 맞으면 400km가 되겠죠. 넘는 그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의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 옛날 지금처럼 교통수단도 없는 시절이 얼마나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만은 요셉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명령대로 순종하잖아요. 이런 효자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대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6장 1절을 우리가 잘 알지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옳으니라고 하는 말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연하다.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요 의무인 것이죠. 옛날 그 순임금의 아버지 고수는 그 후처의 꾀임에 빠져서 아들을 몹시 괴롭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복 동생 상이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보고 순이 들어가서 건져 주었는데도 계모는 그것을 순이 계획적으로 한 짓이라고 해서 피가 나도록 때렸다고 해요. 그래서 순은 지극한 효성을 다했습니다. 한 번은 계모가 물이 없는 그 우물에 비녀를 빠뜨리고 그 순을 보고 들어가서 건져오라고 들여보내 놓고서는 남편 보고는요, 물이 없는 샘을 그대로 두면 빠지기 쉽고 위험하니까 메어버리자고 해서 순이 들어간 그 우물에요,
돌과 흙을 퍼부었어요. 다행히 우물 안에 옆으로 굴이 있어가지고 수는 그곳으로 빠져나와 살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괴모가 순에게 썩은 곡식을 옮기라고 다락에 올라가게 해놓고서는 불을 질러요. 마침 옆에 삿갓 2개가 있어서 수는 그것을 양 겨드랑이에다가 끼고 뛰어내려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못된 계모, 부모지요. 부모지만 수는 끝내 효도를 잘해서 그 소문이 요 임금에게까지 들어가서 요 임금이 순을 데려다가 키워 왕으로 삼았다고 하잖아요. 효자수는 역시 훌륭한 임금이 되어서 천추에 빛나는 임금이 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효자 요셉이 대애굽의 지혜로운 그 총리 대신 된 것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거룩한 조직인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거룩한 조직이다. 우리 가정이 부패하면 국가도 부패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부패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부패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은요, 어찌 보면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아닐진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우리가 2장 51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효자입니다. 이게 효도예요. 세 번째로 요셉은 물질로 봉양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12절 말씀에 그 아비와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궤하였더라. 이 말씀대로 요셉은 굶어 돌아가시게 된 부모님을 모셔다가 잘 봉행했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낳은 자식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그 자식들을 잘 살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자기가 쓰는 용돈의 5분의 1만 드려도 효자 소리 듣는 거예요. 자기가 옷을 5벌 입을 때 한 벌만이라도 해드리면 불효자는 아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께 서슴없이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은 뭐 당신이 낳고 키우고 또 먹이고 입히고 뭐 교육 다 시켰지만 용돈 달라는 말이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알아서 옷 한 벌, 용돈 한 푼이라도 아쉽지 않게 해드리도록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밥을 먹여서 키웠으면 부모가 늙고 불편하실 때에 먹여드리는 것 당연한 것이죠. 뭐 옷 입지 못할 때 옷 입혀 키웠으면 고동 못하시는 혹 부모님 옷 입혀 드리는 것도 당연하고, 부모님이 대소본 가려서 자식 키워주셨으니 부모님도 그렇게 모시는 것이 당연한데 자식들은 왜 그렇게 못할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하물며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부양치 않는 사람이야 얼마나 죄가 크겠습니까? 뭐 옛날에는 뭐 고려장이라고 해서 늙은 부모님을 산채로 산에 갖다 버렸다고, 뭐 지금 말로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뭐 늙으신 부모님 지금도 뭐 기도원이나 양로원이라든가 요양원 데려다 놓고 몇 년씩 돌보지 않고 찾아보지 않고 연락처 다 끊고
뭐 이게 그 시대 고려장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고 땅치고 울지 말고요, 잘 봉양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부모님께 심는 대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곳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70일장을 지냈습니다.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향 재료를 넣는데도 40일이나 걸렸으니 얼마나 많은 비용과 정성이 들었겠습니까? 사실 보면 참으로 상상도 못할 효성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요셉은 부모님께 그 모든 영예를 돌립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한번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종살이 하죠. 뭐 감옥살이 별별 고생 다 하면서도 성공하고 축복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어서 부친을 잘 모셨으니까 얼마나 부모님 앞에 영예를 돌리고 기쁨을 드렸겠습니까? 뭐 의리의리한 황금 수레를 보내 아버님을 모시고 왔지요.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요셉이지만 이제 맨발로 뛰어나가서 맞아들이고 목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 때의 그 광경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돌아가신 뒤에도 70일장 지냈어요. 그리고 천리길,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400km가 넘는 강한 땅으로 장래 행렬이 지날 때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부모님께 큰 영예가 돌아가게 했던 것, 그 모든 하나하나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부모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곧 무겁다고 하는 뜻입니다. 공경, 무겁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고 무겁게 대하라고 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부모에게 욕을 돌리는 자식이 되지 말고 크나큰 영예를 돌리는 자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누구 자식이라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모든 영예를 부모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요셉은 형제를 사랑으로 효도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었지만 부모님이 낳은 자식으로서 그 형들과 또 형들의 자식들까지 사랑으로 돌보고 키웁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기 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이제라도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말하기를, 오늘 창세기 50장 16절과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르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하자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라고 말하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그 아버지 체면 때문에 자신들을 돌봐 주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복수하진 않을까, 이제 두려워 떠는 것을 보고 울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50장 19절과 21절입니다. 요셉은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강력한 말로 위로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요, 못 사는 형제 자매를 돌봐주시고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자고 부모의 마음에는 모든 자식이 다 안쓰럽고 염려가 되므로 진정한 효자라면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형제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또 효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디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최대로 공경을 하고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효자, 효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 주일을 통해서 가정 예배의 말씀을 받으시지만 오늘 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인가를 배워나가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은 지났지만 우리 부모님을 향한 효도에 관한 말씀, 요셉이 그 부모님을 향한 아름다운 말씀을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삶, 향기로운 삶,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선한 모습이 보여야 되겠지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 평생 잊지 않은 은혜를 베푸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부모님이 먼저 우리 곁을 떠나셨다면 우리 주변에 연로하신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이민생활하지만 혹시 고국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에게 자주 연락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이제 우리 중보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중보팀이 계속 매일 저녁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의 제목 내어놓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